네, 네. 103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홀로 고요한 밤에 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별과 같이 무수한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읽었다. 모압 산들을 황금색으로 물들이는 여명의 빛은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으실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다. 그리고 낮이 되어 환하게 밝을 때에 그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게 될 때 될 그 나타나심의 광기를 보았다. 그 다음 읽어주세요. 요한은 요한은 경외심을 가지시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예언의 두루마리 가운데서 메시아 곧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약속된 후손의 강림에 대한 계시들을 자세히 살폈다. 그분은 다윗의 보좌에서 왕위가 떠나기 전에 나타나실 실로 곧 평강을 주시는 자이셨다. 이제 그때가 이르렀다. 한 로마의 통치자가 시온산의 왕궁에 자리하였다. 주의 확실한 말씀에 따라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 이사야가 메시아의 영광을 그린 황홀한 묘사를 그는 밤낮으로 연구하였다. 그분을 곧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며 공의로 다스리는 임금, 호구를 가리우는 곳,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이 되시며 이스라엘을 더 이상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않으며 다시는 그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않고 오직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고 하며 그 땅을 끌라라 하신 것들이었다. 보적은 은거자 요한의 마음은 영광스러운 광경으로 가득 찼다. 네, 네. 그는 아름다우신 왕을 바라볼 때 자신을 잊어버렸다. 그는 거룩하신 위엄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의 부족과 무가참을 느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이 보낸 기별자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만왕의 왕 앞에 숙여 경배하였으므로 세상의 군주들 앞에 두려움 없이 곧게 설 수 있었다. 요한은 메시아의 왕국의 성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이스라엘의 그 적대 국가로부터 구원받게 되기를 바랐다. 그러나 의로우신 왕의 강림과 이스라엘의 거룩한 나라로서 건설되는 것이 그의 소망의 큰 목표였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출생 시에 주어진 예언이 성취될 것을 믿었다. 네.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그는 자기 백성들이 속임을 당하고 자, 자아도취에 빠져 죄 중에서 잠자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들을 깨워서 더욱 거룩한 생애로 인도하기를 갈망하였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하라고 주신 그 기별은 그들을 깜짝 놀라게 하여 무감각 상태에서 깨게 하여 그들 자신들의 큰 악행 때문에 두려워 떨도록 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이었다. 복음의 씨가 뿌려지기 전에 마음의 밭의 흙은 갈려져야 했다. 그들은 예수께로부터 고침받기를 구하기 전에 먼저 죄의 상처로부터 오는 위험에 대하여 각성해야 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발림 말을 하도록 당신의 기별자를 보내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못한 자들을 치명적인 안정 속에 빠뜨리려고 평화의 기별을 주지 않으셨다. 그는 범죄자의 양심에 무거운 짐을 두어 그 성령의
해오의 화살로 찌르신다. 그런 성기는 천사들의 죄인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계시하므로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게 하여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는 외침을 촉발시킨다. 그때 권력을 준 그 손이 통해하는 자를 일으킨다. 죄를 책망하고 교만과 야심은 야심을 부끄럽게 한 그 음성이 아주 부드러운 동정의 말로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묻는다. 요한의 전도 사업이 시작되던 당시의 유대 나라는 혁명 직전의 흥분과 불만 상태에 있었다. 아겔라오가 왕위에서 제거되자 유대는 로마의 직접적 지배 아래 들어가 버렸다. 로마 총독들은 폭정과 강탈 그리고 이교의 상징과 풍습을 도입시키려는 그들의 단호한 노력은 반란을 일으키게 했고 그 반란은 수천 명의 이스라엘 용사들의 피를 흘린 다음에야 진압되었다. 이러한 형편은 로마에 대한 유대 국민의 증오심을 더욱 강렬하게 하고 로마 제국의 권세에서 벗어나려는 갈망을 더욱 강화시켰다. 예, 불화와 분쟁 속에서 광야로부터 한 음성이 들려왔다. 그 음성은 깜짝 놀라게 하고 가혹하였으나 희망에 가득 찬 음성이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은 새롭고도 이상한 능력으로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의 강림이 먼 미래에 있을 사건으로 예언하였는데 그 사건이 가깝다고 여기서 선포되었다. 요한의 이상한 외양은 천중들의 마음에 옛날 선지자들을 연상시켰다. 그의 태도와 의복은 엘리야 선지자와 비슷하였다.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국가적인 부패를 비난하고 널리 퍼진 죄들을 견책하였다. 그의 말은 직설적이고 날카로우며 또한 확신시키는 힘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난 선지자 중 한 사람일 것이라고 믿었다. 나라 전체가 어, 들끓었고 많은 무리가 광야로 모여들었다. 요한은 메시아의 강림을 전파하며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다. 죄에서 정결함을 받는 상징으로 그래서 그는 요단강물에서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었다. 이와 같이 그는 뜻깊은 실물 교훈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는 것과 또한 마음과 생애의 정결함이 없이는 메시아의 왕국에 참여할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 귀족, 랍비, 군인, 세리, 농부들이 이 선자의 말을 듣기 위해 왔다. 한동안 하나님께로부터 온 엄숙한 경고는 그들을 놀라게 했다. 많은 사람이 회개에 이르고 침례를 받았다.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요한이 선포한 왕국에 참여하기 위하여 침례 요한의 요구에 순복하였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와서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침례받기를 청하였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여겼고 사람들이 그들의 경건성을 높이 평가하도록 이끌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생애에 은밀한 제약이 드러났다. 그러나 요한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 중 많은 사람이 죄를 참으로 해오하지 않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기회주의자들이었다. 그들은 요한의 친구가 되어 장차 오시는 왕에게 호의를 얻기를 원하였다. 그들은 인기 있는 이 청년 교사의 손에 침례를 받음으로 백성들에게 대한 그들의 영향력을 강화하려고 생각했다. 네,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받은 말씀 가운데서 또 주시는 은혜를 또 함께 또 나누기 원합니다. 네. 그래야 되겠지만, 이제 이 첫 부분에는
침례 요한이 이제 광야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또한 영광과 또 특별히 메시아에 관한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큰 감동을 받고 그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죄 가운데 있는 그리고 큰 정말 문제들이 많은 가운데서 불행 가운데서 있는 바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됐을 때에 침례 요한이 이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고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침례를 받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마지막 단락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침례를 받기를 청하였는데 다만 이들의 차이점은 위에 있는 귀족, 랍비, 군인, 세리, 농부들에 비해서 바로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한 거에 비해서 이 사람들은 어, 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경건하다고 인정받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죄를 참으로 회오하지 않은 것을 알았다. 회오는 뭐라고 할까요?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진정으로 내놓고 있지 네, 않았다. 회개하고 증오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회개하지 온전히 않았다 말을 조금 더, 어,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 네? 이런 의미로 봐야 그러니까 되겠죠. 그때 천국이 가까웠다는 그 말씀을 전할 때 네, 자기들이 더 잘 알아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과 어, 사람들이. 여기 말한 것처럼 기회주의자들이었다. 그래서 요한이 이제 메시아,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인 음, 세상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였기 때문에 그 옆에 한 자리를 좀 얻거나 또 음, 뭐 음. 그런 메시아의 좋은 대접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맞아,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뭐랄까요, 이제 자부심, 자긍심 이런 것들이 좀 있던 것 같습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는다라고 하는 뜻이네요. 예. 그러니까 생각이 전혀 다를 때에는 네, 아무리 좋은 기별을 들어도 사람들이 마음에 자기 생각대로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음, 모두가 다 생각하기를 로마의 그 저기 여기 이런 요한의 전도 사업이 시작되던 당시에 유대 나라는 혁명 직전의 흥분과 불만 상태에 있었다. 아, 네, 아겔라오가 왕위에서 제거되자 유대는 로마의 직접적 지배 아래 들어가 버렸다. 로마 총독들이 폭정과 강탈 그리고 이교의 상징과 풍습을 도입시키려는 그들의 단호한 노력은 반란을 일으키게 했고 그 반란은 수천 명의 이스라엘 용사들의 피를 흘린 다음에야 진압되었다. 그러한 모든 형편은 로마에 대한 유대 국민의 증오심을 더욱 강렬하게 하고 로마 제국의 권세에서 벗어나려는 갈망을 더욱 강화시켰다. 이런 정신만 가졌기 때문에 네,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못된 건가. 지금 눈에 보이는 거 당장 일어난 일에서 벗어나려고 네, 해서 그렇지 않은가. 네. 그러다 보니까 메시아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해석한 거죠. 로마로 속박에서 벗어나는 거. 독립하고 그리고 응, 로마를 이기는 응, 그래서 그렇지. 로마처럼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메시아의 강림을 그걸 기대한. 원했던 거죠. 기대하고. 예, 그죠? 예, 그렇죠. 사실 침례 요한도 어느 정도는 그 정도를 똑같이 생각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 그- 당장 급하니까. 네, 당장 힘들고 어렵다 지금, 보니까, 네, 그렇죠. 그러나 이 침례 요한이 전한 기별은 어, 네. 네,
그 이제 회개하라고 하는 그 기별은 진실한 진리였죠. 정확하게 맞는. 네.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는 것과 또 마음과 생애의 결함 없이는 정결함이 없이는 음. 메시아의 왕국에 참여할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 네, 음, 맞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정말 맞는. 이거는 정말 그런 거고. 근데 저도 이렇게 막 이렇게 이 책들이 머리에 막 들어오지를 않아요, 잘. 그래서 네. 뭐가 흐트러져서 그런가 인제 그러고 결심을 하고 자꾸 인제 보게 되고 그러는데 네. 음 저도 우리 장로님이 인제 그런 게 물론 이렇게 수술을 갈 때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주 돌아가시든가 음. 그렇지 않으면 네. 음 정말 더 나빠지지 않고 네. 또 어 더 만약에 누워 있게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내게 뭘 가르쳐 줄까? 음. 근데 내가 뭐 힘이 겹다.' 막 이런 막 이런 게 교차되고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기도가 진짜 응답을 받은 것이 확실하고 정말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좋고요. 네. 예후가 네. 지금 현재는 그래요. 아. 그러는데 그러면서 인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람의 생각은 참 알 수 없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냥 순복하는 게 제일 정답이구나.' 네. 이렇게 인제 깨달음이 있었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힘들고 막 그러니까 이렇게 갈등이 또 왔다 갔다 교체되고 막 네. 그래서 이게 내 마음은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고 내놔야지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하기는 하면서도 네. 또 막 어젯밤에 그저께 저녁에 밤새 아프다고 막 그러고 잠을 꼴딱 새고 아. 그렇게 난리치다가 네. 당신도 그냥 잠들어서 코 골고 자니까는 그게 내가 잠이 안 오니까 홀딱 그냥 새는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낮에는 해롱해롱 정신도 없고 머리도 아프고 그렇죠. 막 그런 걸 느끼고 할 때는 이런 말씀이 막 정신을 차리고 눈을 비비고 막 이럴 거고 또 자꾸 되뇌이고 이렇게 하면 '맞아, 맞아. 우리 하나님이 해 주셔야 돼.' 이렇게 하면서도 네. 자꾸 생각이 그렇게 막 갈라질 때가 있고 그러면서 여기서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어 '내 생각에다 맞출 것이 아니고 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네. 하시게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고 네. 인제 네, 결심을 또 해 보고 기도하죠. 네, 그 맞습니다. 네 아. 야, 그래요. 욥기 23장 10 절의 말씀에는 그가 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는 말씀이 있죠. 그 음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당하는 또 환난이 잠깐이다.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다라고 또 네. 고린도후서에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또 은혜 주시는 것도 맞는데 어, 이게 참 힘드실 때는 정말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러나 그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간에 나를 빼고 나를 어, 조금 힘들게 하는 그런 분을 우리가 구도자로 본다면, VIP로 본다면 바로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닮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일들이 그것이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집사님이 하시는 일은 이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일이잖아요. 네. 말에 낙심하지 말지니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네. 그 아 야고보서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선을 행하는 것을 끝까지 하나님께 하도록 또 지혜와 능력을 또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시기를 그리고 또 늘 풀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음 우리 마음에 그렇지만 드는 그쵸. 네. 이런 말씀하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우리 마음에 드는 그런 생각들이 나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할 때 그것을 또 요한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어, 아, 그것까지도 회개를 해야 내 자신이 주님 앞에 하여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을 주신다면 그것 내 양심에 부담을 주신다면 그것은 내가 그것이 정결함이 없이는 이 메시아의 왕국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맞아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 참 그러나 이제 그것이 나에게 또 너무 그 스트레스가 돼서 질병이 되지 않도록 그때그때 잘 푸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좋은 쪽으로 푸는 지혜가 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침례 요한이 이 백성들이 그 속임을 당하고 예, 자아 도취에 빠져 죄 중에 잠자고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그랬어요. 앞부분에 네. 보면 그 네. 성경절, 이성경절, 아, 자아도취라고 그래. 자기 도취 또는 자아 도취. 아, 자기가 이제 예,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해석에서 있어서 속임을 당했고 또 지도자들에게 그 가르침에 있어서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또 자기 도취는 뭡니까? 아, 이 정도면 나 참 괜찮은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자기가 잘하는 것처럼.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이 나라가 이 모양이고 또 왜 주위 사람들이 음,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지. 음, 그래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또 피해자고 상, 딴 옆에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고 가해자. 음,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자기 도취인데 거기에 빠져 문제는 회개하지 않는 대신에 죄 중에서 잠자고 있는 걸 봤다라고 했죠. 제중에서. 아, 이 그들을 참. 깨워서 더 거룩한 세계로 인도하기를 갈망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 아니 침례 요한의 그런 이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열린 기별이 열린 눈이었고 그래서 그들을 무감각 상태에서 깨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는 말씀을 증거했고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그의 그 기별 기별의 핵심 내용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회개해야 된다.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웠다. 곧 메시아가 오시는데 바로 복음의 씨가 뿌려지기 전에 우리 마음밭이 갈려져야 된다. 그래서 고침받기를 구하기 전에 먼저 죄의 상처로부터의 위험에 대해서 각성해야 했다라는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치유받기보다는 벌써 죄에서 용서를 받은 다음에야 해결한 다음에야 다른 것이 주어진다는 얘기겠죠. 네 맞습니다. 먼저. 그렇죠. 음, 이렇게 입에 발린 말을 음, 하고자 하는 사람을 세우지 않으시는 거죠. 어, 저기 상당히 위험한 상황인데 이 치명적인 평안함 속에 빠뜨리는 이 평화의 기별을 주시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괜찮다, 괜찮다. 마치 뭐 세월호 사건처럼 예, 음, 빨리 대피하라가 아니라 어, 그냥 가만히 있으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죄인에게 하나님의 무거운 심판을 제시함으로 하나님의 피를 더 늦게 가해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라는 그런 외침을 촉발시키게 만든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역사로 강력한 역사로 나타난 침례 요한의 기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제 이 말씀은 어디도 나오냐면 이제 오순절 성령 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이죠. 예, 우리 마음이 양심적으로 진실하게 될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고 또 주님과 동행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자신이 영적인 자아 도취, 자기 도취에 빠져서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깨닫지 못하고 또 회개할 필요성도 별로 느끼지 않는 그러한 영적으로 눈먼 상태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 주님, 안타깝게도 이 라우디게의 기별 가운데 바로 이 시대의 백성들이 그러한 상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또 헐벗고 상처투성인 죄의 스트레스를 감당이 참 어려운 상태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내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 주님,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옛 성도들이 믿음을 지켰고 또 예수께서도 그와 같이 승리하셨고 심지어 요한도 그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 순교자로서 주 안에 모든 걸 맡겼던 것처럼, 오 주님, 우리 마음속에 때때로 세상에 대한 안타까움과 또 가족과 이웃에 대한 어떤 억울함과 또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을지라도 때로는 내 자신이 마음이 낙심되고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정말 구원의 어, 희망을 떠나서 용서의 또 변화의 그런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내 자신을 볼 때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멘. 아마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지만 가까운 북녘 땅만 해도 정말 예수님을 마음껏 믿고 싶어도 사회 구조상, 정치 구조상 정말 부당하고 폭력적인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있어서는 이 복음이 너무너무나 절실하지만 고통 가운데, 굶주림 가운데, 또한 영적인 굶주림 가운데 살고 있는, 그리고 죄의 타락과 부패, 극심한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주님 그 땅에도 자유, 빛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그들에 비해서 우리가 조금은 나은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도 역시 어둠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또 아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원수도 사랑하라 하신 주님, 우리가 먼저 용서할 때 우리도 용서받음을 기억하고 아, 문제를 주님께 날마다 맡기고 또 주님을 찬양하며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멘.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보시는 귀한 섭리가 여기 함께 기도하는 우리 집사님 또 장로님께 함께 해주시고 또 드리는 간절한 개인 기도 제목을 주께서 들으시고 속히 응답 주시옵소서. 모든 아멘. 게 맡기오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